다 같이 찬송가 58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려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먼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거도들이 모든 알고 천국 장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졸음과 음주운전, 난폭과 보복운전, 과적과 적재 불량, 정비 불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태의 문이 순적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새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승리교회의 태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메리카노 마실까, 라떼 마실까, 뜨거운 거 마실까, 아이스 커피 마실까, 이런 다양한 음식의 선택에서부터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갈까, 오늘은 마트에서 무슨 장을 볼까, 정말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만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잘못된 선택이나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의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사소한 선택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선택할 때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더 지혜롭고 또한 탁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즉 어떤 하나의 선택을 잘못했다가는 그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를, 삶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로 탁월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화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을 사위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그만큼 커지고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 천하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전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쳐다나 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 솔로몬이 힘이 있고 그만큼 커졌기에 솔로몬을 사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솔로몬을 사위로 삼았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영향력이 커졌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준다? 그것도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면 그 딸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줄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 왕 바로가 절박할 정도로 평화 조약을 맺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후환이 두려울까 봐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을 줄 정도로 그만큼 솔로몬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방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절대로 선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었음에는 틀림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기는 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다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오게티와 같이 산당에서 제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찾아왔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존재했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은 물론 백성들이 예배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3절의 앞뒤를 뒤바꿔서 거꾸로 해석하면 의미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여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으나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의미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록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선택하고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성막이 아니라 산당을 선택해서 잘못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다윗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구하라고 축복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가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법에 있어서만큼은 참 철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실수까지도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산당 같은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랑 살았으니까 그래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1000명의 여자랑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사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실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마음의 전심과 진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였기에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까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솔로몬에게 축복의 선물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사랑의 진심을 보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행했던 그 실수와 허물만 보셨다면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허물과 잘못된 선택의 실수를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진심을 보셨기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축복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선택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참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뭐라고 구합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요가 너무 커서 셀 수도 없을 만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이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고 참으로 탁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그 원문의 단어의 원뜻을 그대로 살려서 듣는 마음이라고 직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악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서로 자기 손을 들어달라고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기에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원수를 멸하고 심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선악을 잘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옛날에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나 또는 체계적인 법 체계가 없던 시절에 얼마나 얽히고 설켰던 그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들끼리 심하게 다투고 있을 때 지혜롭게 잘 듣고는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면 백성들의 마음도 얼마나 속 시원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선택해 봐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구하는데 그 선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선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듣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기에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고 악한 그런 거짓된 소리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나 수많은 소식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한 거짓에 가짜 소문 때문에 오해가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또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만 들려오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긋난 마음을 가진다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지 잘 듣고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구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 모두 다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과 거짓의 영을 잘 구분하고 참과 거짓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 소문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해하거나 관계가 끼어지는 그 어긋난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선택만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용서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것들 가운데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실수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참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얻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잘못된 소리 소문 때문에 상처받거나 오해받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해서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서 세상에서 절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찬손들도 창조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으로 병든 몸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그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해내서 참으로 승리하고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방패, 지혜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